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마가 겹치고 사는 방법들이 이제 참 가지가지 방법들이 참 여러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복잡하고 또 살아가는 모양들을 보면 사실 만만치 않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면 이제 의지할 만한 신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찾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견고히 이 견고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껴안는 자, 확실하게 붙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껴안아라. 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어라 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붙들어 껴안고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제 내 택한 백성 의인들아 꼭 나를 껴안고 꼭 나를 붙들어서 내 은총을 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이 하박국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요시야 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면 이 왕 시대에 남유다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마지막 시대쯤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불과 20에서 10년 전 사이입니다. 남유다 왕이 이제 요시야,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여호야킨, 시드기야 오랜 시간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제 남유다의 현실 속에서 이제 나를 껴안으라, 믿음으로 껴안으라, 믿음으로 붙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바로 오늘 하박국서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는 두 번의 질문에 의해서 질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번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이 이제 하박국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의의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까? 또 왜 악인들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합니까? 요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 만한 이러한 문제입니다.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는데 심판하시려거든 특별히 하나님이 다른 모양으로 심판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함께 사는 이 유다 땅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 땅 사람들을 악인을 심판하는데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냐? 이 질문에 의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이제 그래 징계하기 위해서 이제 악인을 아주 진짜 악하고 진짜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을 하지만 결국 내가 의인을 구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의인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인은 결국 승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그러니 의인들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환경이 어떻든 나의 남편이 어떻든 나의 그 주변이 어떻든 내 자식이 속썩이든 내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살든 관계없이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면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사람 믿음으로 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그의 믿음은 그의 내 믿음이에요. 근데 내 믿음은 누구의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 환경 속에서 이제 체험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번 17절 한번 읽어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근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가 없어요. 이 6가지가 없으면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팍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없어도 곤란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없어도 이제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참 비빌 어덕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며 이제 한탄하기도 하며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처럼 있어야 될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개인적인 죄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개인적인 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되어서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쓴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없다고 하는 비어있는 이러한 비참한 세상의 배경들은 왜 오느냐?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이렇게 다 없고 비고 뭐 없고 다 없다는데 오늘 그 앞에 하박국서 오늘 16장에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요 그 놓여있는 처참한 상태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뼈가 삭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구나. 그러니까 저녁에든 낮에든 관계없이 집에서 막 떨고 있는 거야. 몸이 떨고 있는 거야. 왜?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유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니까 다 없고 심지어는요 이 바벨론 이제 바벨론의 그 침략 그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들어올 때에는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견딜 수 없어서 못 견디어서 비참하게 정말 죽어가는 그 참상을 그대로 보면서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그냥 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로마 장군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주후 70여 년경에 이제 심지어는요 자식을 삶아 먹는 정도까지 이렇게 처참한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할 때 비록입니다. 비록.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사람이라고 하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뭐 깊이 병들었다든지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프다고 해도 참 견디기 어렵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이러는 판국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요, 정신이 돌지 않으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면 할 만한 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삶에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20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 역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새인이었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단한 분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이제 그 구세주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가진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매를 맞아가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사나운 짐승과 사나운 파도를 넘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다가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후서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게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제 냄비가 끓듯이 금방 불 끄면 금방 식어버리고 조그마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막 발발 떨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무서워하며 이제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폭탄 떨어져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세요. 폭탄 떨어져도 옆에 홍수가 나고 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만 꼭 껴안는 하박국, 하나님만 꼭 껴안으면 하나님이 나를 즐거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정도보다 또 더 말씀을 하시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여러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이제 즐겁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어 믿게 해주시더니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되더라. 할렐루야. 기뻐하겠다. 여기서는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 드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믿으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이요, 지금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결국은 나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뭐 냄비가 죽글듯 그냥 사르면 되겠느냐는 사실이,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없고 다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즐거우며 하나님만 꼭 껴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즐거워하고, 그런 이유는 뭐라,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바로 시편 21편 2절에서 고백합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다음 31장에 나오는 시편 31장 7절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계속 이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곳 저곳을 도망하여 다니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7년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심지어는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을 정도로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 속에 도망하면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도망 다니는데 무슨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계속해서 막 도망 다녀야 되는데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대. 계속 피하여 도망가는 처지인데도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도망가는 주제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또 시편 31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할렐루야.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나를 도망가게라도 하셨고, 할렐루야. 이렇게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좋은 세대의 왕이,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태평성대에서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의 노래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도망다니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미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떠한 환경이든지 관계없이 하여튼 예수 믿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는 정말 심통하고 비통했을지라도 지나와 보니 아차, 그때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예수를 믿었겠는가? 그때가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았겠는가? 그러니 앞으로도 나의 어떠한 환경이 밀려올지라도 안타까운 일이 당할지라도 지금 오늘의 현실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꼭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꼭 껴안고 살리라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그날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회초리를 들어서 장단지를 내려치면서 아프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맞는다고 너 안 죽어. 너는 더 맞아야 돼. 이러고 때려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었겠지. 그런데 어려움이 밀려온다 해도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살았어요. 네.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은 나에게 믿음 주셨고 나를 강건케 하셨고 나에게 능력 주셨어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서 뭐에 계시니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니. 그는 나에게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는 뭐 어떤 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전능자이신데 뭐. 내 안에 계신 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분은 능력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베푸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는 사실. 왜? 그날에 상급이 있을 것이요. 그날에 상급이 있고 그날에 칭찬이 있으니까. 네. 수험생이 열심히 그냥 땀을 흘려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훗날 나에게 다가오는 이득이 있어요. 점수를 잘 맞으면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취직 자리도 잡을 수 있고 이제 인생이 복될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의 선친들, 이제 훌륭한 이제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도들 역시 보니까 아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오늘 성경 본문 19절 한번 읽어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뭐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뭐 이 더위에 참 견디기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정적으로 볼 때나 자녀 뭐 여러 문제들에서 어려움도 있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장차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높은 곳을 밟도록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좋은 집을 열심히 부금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사 가서 좋은 집에서 사는 거 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뭐 하여튼 부모님이 좀 주셔가지고 이렇게 보태서 이게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거 뭐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훗날 나에게 영광이 임할 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 좋은 집에 이사 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록 초가 삼간 살을지라도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자인 것이에요. 행복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니까 복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순전히 막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천국 얘기만 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바로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천국, 영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더 복된 자들은 어떤 자가 복이냐?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천국의 상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복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를 위해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이제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복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문제 때문에 이제 신음하고 좌절해야 되겠냐 하고 좌절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 나의 문제마저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따져봐야 돼. 천국에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제 천국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벌어서 집도 사야 하고 열심히 벌어서 또 뭐 자식들도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러니까 보통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서울 지하철 제가 타고 가서 놀란 적이 있는데 지하철에 서울에 잠깐 가거나 아니면 또 한 달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지하철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하철 타기 위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지하철 타도 말이죠. 요즘은 핸드폰을 보는데 지하철 안에서 책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또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하는 데도 있어서요. 막 뛰어댕기는 거예요. 뛰어댕기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 뛰어댕기니까 밀려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서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한 달이 좀 못 되는 한 25일을 서울서 이제 학원을 다닌다고 이렇게 서울서 이렇게 있어 봤더니요. 아이고, 직장을 가는데 6시에 가. 서울 사람들은요, 2시간 거리 출근하면서도 멀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여기서는 1시간 거리만 돼도 이거 굉장히 멀어. 전주 멀죠? 또 조금 땡겨서 김제, 익산 멀죠? 30분 거리도 안 됩니다. 근데 모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 서울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딴 나라 사람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과 불신자들의 삶을 생각해 봐도 불신자들의 삶은 딴 나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기에,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는 사람.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그들은 세속의 나라에서 살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속에 있는 여러 일들을 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 놓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서 결국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걸 믿으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일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쥐뿔이나 능력도 없고 또 이제 나이가 연로해서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능력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이제 뭐 연소자든 또한 연로하신 분이든 관계없이 젊은 자들의 모습처럼 청년의 모습처럼 팔팔하게 사는 것이에요. 팔팔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고 할렐루야 모든 이제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리라. 내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비록 오늘의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